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13장 4절, 21절부터 25절부터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냥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4절까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왕을 맡긴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위적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르호보암이 북쪽의 열지파를 다시 돌려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함께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형제는 우리가 잘못됐든 잘됐든 어쨌든 간에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관계가. 혈육 관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나눠졌느냐? 이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 하나를 만들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에스겔서에 들어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연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눈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 관계 안에 끼었던 죄악, 잘못된 죄악들,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것을 안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합치면 그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셔서 연합을 시키면 그건 하나님의 돌아온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인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셨다.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그 자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따르는 백성과 배반하는 백성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싸우지 말라니까 안 싸우고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 이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싸우는 거지? 하나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혈육 피만 흘리지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유다 백성과 별도 여로보암이 지배하는 열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저 연결해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면 어떤 길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 그거 하나로 전부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쉬워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쉬워요.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만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여로보암을 따라 지금 왕정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세금을 건축하고 그리고 군사 도시를 만들고 북왕국 이제 수도로 정합니다. 여로보암이 오므리가 되어져야 사마리아로 옮겨지죠. 그 전에는 수도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브누엘을 갖다 재건해서 군사 도시로 또 했습니다. 브누엘은 예전에 야곱으로 인해서 지은 성읍의 이름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했던 곳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브누엘이죠. 그 가장 거룩한 신왕의 땅은 그런 성읍을 여로보암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시 군사 도시로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강제 노동에 반대했던 하면서도 차례차례로 군사를 건설해서 다시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동원을 합니다. 힘들게 또 하고 있죠. 역시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안과 공포를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불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과 관계에서 역시 불진실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여러분, 이게 다림줄이 십자가가 정확히 되어져야 됩니다. 이 줄이 되어지면 올바른 관계 삶을 살고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왕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주면 백성들이 즐겁겠죠. 왕궁에 들려온 소리가 참 행복한 백성을 위한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렇게 군사도시를 만들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켜서 유다가 차지를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완전히 두둥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이제 유착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군사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힘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른 것이 의지하게,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키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군사가 도시를 만들어서 군사력으로 자기를 지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모든 만물들이 다 군사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게 계시면 하나님이 군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박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별거 다 하시잖아 하나님은. 그렇죠? 군사들은 눈도 살짝 멀게 감게 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고 다 죽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계속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계느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뭔가를 나를 지켜줄 것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나와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길을 걷지 마셔야 돼요. 걸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찾아서 그걸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끊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걸 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요. 벌써 뒷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있는데 내 뒤에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고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 끼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람의 마음속에요.
바늘기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대요. 바늘기만큼도. 얼마나 좁은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아주 작은 구멍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작은 거라도 흡수할 수 있는 중심만 되어 있다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기만큼도 없는 거야. 안 열어져 있어, 말씀은. 왜 그러냐 그러면 낙타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낙타가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커서. 이것이 녹아져 있으면 들어간다는 거죠. 의미가. 굳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심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나를 살펴봐요. 그러면 잘 보여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약한 부분. 조금 의지하면서 다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러분, 그러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의 길 하나가 있으면 이게 그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25절부터 33절의 말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는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각가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첫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한 행위를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우상을 만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백성이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백성이 정해져 있는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마음이 변해서 저게 우리 왕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우리 왕이야. 그리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여로보암에게 왕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여로보암을 하나님 선택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11장에서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28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아이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아이야라는 사람이 자기 옷을 이렇게 쫙 찢죠. 그러면서 12조각을 만들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인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되되. 여기부터 38절 말씀부터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 가르친 거예요. 만일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분명히 내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기도요. 여로보암에게 행한 것은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도 다윗의 길이에요. 르보암의 길도 다윗의 길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세워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은 내가 이름을 위한 다윗 자손을 괴롭하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리고 왕이 됐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군사를 만들거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이 돌아갈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중심이 변해서 말씀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은 다 망했어요. 성경에서. 금방 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바뀌어요. 훨씬 많이. 왕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왕을 치우고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대로 된 왕이 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울어 가다가 망하는 거죠. 이 길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은 주신 말씀과 자기 삶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마음을 중심을 세워서 살아갔다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정말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간 그 나라는 다 적이에요. 다니엘의 우호 중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포로인데 누가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이죠. 일종의 포로된 땅에서 뜻을 정했다. 마음을 결단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음식을 다 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찾으려고 중심을 바쳐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아이야에게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전혀. 돌아서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심령이 되어버리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자기는 이제 죽음을 당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희생을 바치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백성들이 마음에 회개하고 자기를 버릴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갑니까? 아론의 길로 가는 거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 신이다.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춤추고 막 이랬죠. 그런 역사 가운데 다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론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성읍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들죠. 못 가게 만들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안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죄되죠.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배하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분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바뀐 거잖아요. 죄가 됐죠.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오면 대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멸망이죠.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만드는 일로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여호와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립시켜 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우상인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야. 그걸 알면서 백성들을 거기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궁을 세우고서 내 자신 아는 사람, 내 자손이 아닌 그런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인가요, 이게요? 아무나 제사장 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이기 못합니다. 그건 제사장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산돌같이 세워지고 너는 신령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무나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제단의 희생일로 잡습니다. 7월 15일이잖아요. 7월 10일, 15일. 그 날짜들을 자꾸 비슷하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속죄일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이제 자신이 만든 송아지에게 드리게 하고 송아지를 모시게 한 베델에 제사장을 상주시켜서 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어떤 말씀 따라서 한 것도 아닌, 그리고 뭐 종교적인 것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와가지고 기도하면 절하면서 그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들은 뭔만 생기겠어요? 죄만 쌓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계속 분양하면 할수록 죄가 더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우리의 죄도 켜켜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 죄가 지었으면 오늘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손 못 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정결해지고 우리 심령이 더 더러워지고 더러운 영과 더러운 세계에서 그런 말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가졌던 그런 사고에 이미 죄의 속성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씻음 받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 않고 나를 안 살펴보고 그냥 하루 지나고 이렇게 살아봐요. 제가 뭐 어떻게 개념 쌓여가지고 여러분 먼지도 계속 쌓이면 뭐가 돼요? 엄청 두꺼워지잖아요. 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이것이 굳어지면 이 인간적인 세계에 굳어지면 말씀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길가밭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구분을 못해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날마다 삶이. 우상을 향해 가면 안 된다.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만 안 된다. 말씀에 따라 살아요. 말씀 같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다시 거하기를 계속 찾으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미완료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났다. 그러면 참 좋겠죠. 성령 한 번 받으면 되니까 아닙니다. 미완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받으라. 완료가 되는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안 따라가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없어져요. 저 사람이 믿음 좋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언제 바뀌었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떠나가시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에 속해서 되면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고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려오면 심령에서 깨우침으로 들려오면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게. 계속대로 새로워지면 동일한 말씀으로 들려오고 부모님 잔소리처럼 들려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네들도 뭐 똑같아. 성경이 그러면 다른 성경 갖다 주면 제가 다른 성경을 할 테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지단이 갈라짐에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뻗지 못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분양하는 모습. 자, 거짓 분양하고 있는 사람.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온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는 그대로 여러분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그 단이 갈라졌다, 재가 쏟아졌다고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진리에 불진실한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교의 그런 곳에서 제단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이 뭘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일을 하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누가한테 사가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의 말씀에만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더럽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더럽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그 제단을 생각할 때 자기 생각대로 쌓고 이무대로 사용하는 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회개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죄만 사해달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해드리지 않는 기도는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나한테 줘라 이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바치라는 거죠. 네 거 나한테 줘. 내가 너에게 더 줄 테니까. 더 줄 테니까. 새로운 것으로, 생명으로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은 그 제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나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자기 죽음 없이,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 거 요구하는 사람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사용하기가 쉬워요. 사탄이. 마치 안 되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에 속으면은 성경이 이상하게 풀어져요. 성경이. 제단을 사용하려고 하면 제단 앞에 섰다 그러면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죽는 거잖아요. 그 공경하고 용서하고 복종하는 표시죠. 하나님이 향하는 중심이. 아브라함은 많은 제단을 쌓았지만 쌓았던 제단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인 제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 제단이죠. 회개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을 이긴 씨앗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씨앗이 태어나는 거예요. 받쳐지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거룩한 제단에 사귐이 빠진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제단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귐, 장소인 제단을 자기 생각대로 쌓고 자기 형편대로 이용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자기도 구별받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려야 하나님이 구별을 받습니다. 이거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게 뭐 어때서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그냥 막 통해버리는.
이게 거룩한 것인지 이게 괜찮은 건지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구분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하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별된 말씀으로 이 사고 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성경이 읽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읽어져요. 영으로 들어와서. 근데 구별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내 사고 속에서 그냥 읽어지면 여러분이 읽는 성경도 내가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성경 읽는 게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노를 발해서 저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을 피며 저를 잡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줘도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잡지. 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이기는 것 같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갖다 주죠. 불순종한 만큼 갖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보였대잖아요. 불목을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은 인자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은 이제 누군지 모른다. 그래도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죠? 그들이 지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켰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와 같은 차원에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차원에 내가 서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 차원에 여러분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치에 마음을 찾고 그 심령을 가졌을 때 말씀이 보이는 건데 하나님 그때 보여주시거든요. 회개한 자에게. 그런데 육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잘 얘기해가지고 이해를 시켜라. 이해했어도요, 그 안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만약에 이해가 됐다고 해도. 그냥 자기는 알고만 있을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는 됐다. 그런 차원이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말씀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 성령이 사용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이 우리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서 영생이 딱 맺어지는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 딱 맺어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어요. 열매가 아니라면. 과정은 참 좋고 잘했다 그래도 열매가 하나님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끝에 이렇게 생겼네. 끝에가 잘못되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단은 원래 우리말은 끝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출발은 같이 보이고 끝은 다른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라지 비유에 나오잖아요. 좋은 씨앗과 거의 같잖아요. 자랄 때는. 언제 알아봐요? 자랐을 때 열매 맺으려고 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출발은 똑같은 것 같고 그게 말씀하신 것도 거의 같고 다른 게 없어. 근데 열매가 안 맺어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키심은 동일하게 영원하고 그의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고 찾아와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생명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도 자녀의 마음을 찾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히 올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재정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도 안내해 주시고 장래 일도 설명해 주시고 희망도 예수님 같은 희망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던 비전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으로 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돼요. 다른 것은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 못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게 돼요.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희한한 것은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성령 못 받은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목견도해요. 나중에.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성령이 일 못하십니다. 많은 사람에서 이게 핏줄이 통하는 것처럼 핏줄이 안 통하게 다 만드는 완전히 막혀버린 핏줄이에요. 영적인 핏줄이.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려면 성령 받고 은혜 받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소통하고 영이 통하고 성령이 서로 교통함이 있는 영적 성조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항상 같은 형제로 느껴져요. 항상 감사하고 만나면 기쁘고 어제 만난 사람 같고 오늘 못 만나도 그냥 그 사랑이 그냥 통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